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12장에 나오는 첫 단락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사도행전 12장을 공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조금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강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오늘 12장은 사도행전의 반환점에 해당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의 선교와 이방인 중심의 선교라는 주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고요. 후반부는 1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위치해 있는 12장은 전반부 내용을 마감하는 동시에 후반부에 전개될 내용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교회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단연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입니다. 전반부는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안디옥에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부터는 복음 전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교회와 인물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13장 중반부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울이 사도행전을 마칠 때까지 이방인 선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전반부의 이야기를 이끌어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서서히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방인 선교라는 새로운 복음 역사를 이끌 바울과 그의 사역의 열매로서 여러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의 등장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 역사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겪는 그 중심에 사도행전 12장이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1장은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써 헌상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에게 발생한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에 관한 언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한 회의를 소개할 때에 다시 한번 잠시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 때에 참여하여서 잠시 연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3장 이후로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의 주도권은 이제 바울과 이방 교회들로 넘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에 관한 언급은 사도행전의 전반부 이야기가 맞춰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제 새롭게 전해지는 이방인 선교 사역에 중점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 관한 공식적인 이제 마지막 기록으로서 오늘 12장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에 관한 기사를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범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 핍박이 있었던 때와 비교한다면 여러모로 회복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역을 연이어 강타한 대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한 몸으로 여겨서 가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주의 형제로 생각하여서 그들을 돕기 위해 힘써 구제금을 모았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과 관심 속에 탄생한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내외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또한 대기근이라고 하는 큰 재난을 만난 중에도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자태와 역할을 회복해 가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은 위기 가운데서도 참으로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서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또다시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 시기를 그때라고 하는 말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던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예루살렘 방문 중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서 평안을 찾아가고 있는 듯 보여지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거센 박해의 폭풍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 박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전합니다. 헤롯 왕의 박해로 사도 야고보가 참수당했습니다. 지난번 박해 때 스데반이 순교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사도가 죽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박해는 여러모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적인 성격의 박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에 반하는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헤롯에 의해서 자행된 박해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물리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가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체 초대교회를 생각하더라도 대단히 큰 손실이며 크나큰 슬픔입니다. 앞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때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시기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재난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충격 여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박해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셨는가? 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과 지체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도전과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2장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물음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장은 여러모로 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나누어서 지금 제기한 이런 물음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답변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은 그의 본명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헤롯 또는 아그리파라고 불리는 동명이인 통치자들이 덜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별다른 구별을 하지 않고 헤롯 또는 아그리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복음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탄생 일화때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유대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 그 유명한 왕입니다. 헤롯 가문의 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악한 성품을 지녔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야망이 크고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당시 유대 정통 왕조 중에 하나였던 하스모니안 가문의 미리암네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46년 동안 개보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의 성전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오랜 세월 유대 왕으로서 절대 군주의 지위를 단단하게 유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강국으로 만들었던 터라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BC 4세기경에 그는 7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그의 세 아들에게 분배됩니다.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출신의 부인 말타케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 사이에 두 아들을 얻습니다. 큰 아들이 아켈라오인데요. 그에게는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겨주고 작은 아들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지요. 그 자녀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각각 나누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이었던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낳은 빌립 2세에게는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부친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또 헤롯이라고 불리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인데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다른 사람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헤롯 아그리파에게는 삼촌격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자입니다. 그는 이복 형제인 빌립 2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결혼하게 된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가 자신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잔인무도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다시 이 헤롯 안디바 왕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모욕하고 희롱한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 헤롯 대왕에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헤롯,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자기의 조부인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려요. 당시에는 이제 이런 권력 관계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제거할 대상이 되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7세기 일어나게 되는데 그땐 이 헤롯의 나이가 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아그리파는
로마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장차 로마의 3대 황제가 될 가이우스와 친분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우스가 그 유명한 근친상간과 또 수많은 기행으로 유명한 바로 칼리큘라 황제입니다. 칼리큘라는 왕위에 오르자 아그리빠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칼리큘라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4대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호칭을 가지고 그는 우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의 동명이인인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총독 베스토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헤롯 아그리빠는 바울에게서는 별다른 죄를 찾을 수 없지만 그를 석방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제 헤롯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인물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헤롯 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헤롯 가문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가의 역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로 이어지는 초대 기독교 형성의 역사, 그리고 초대 교회의 설립과 발전의 역사와 궤를 이룹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식들, 손자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이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종 반대하고 거스리는 어둠의 세력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부터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 동안 기독교가 항시 어둠의 세력의 방해와 박해를 끊임없이 받아왔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가문입니다. 헤롯 왕가와 같은 어둠의 세력은 매우 강력한 힘과 권력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둠의 세력의 지속적인 방해와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헤롯 왕가가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대단히 허술하고 협소한 내용을 가진 신흥 종교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았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존속하는 동안 역사적인 보편 종교로서 자리매김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역사를 보더라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헤롯의 가문은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약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가문은 말씀드린 대로 대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시기 내내 가장 크고 확실한 반기독교적 세력으로 역사 속에서 군림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시작해서 사도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들은 대대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공교롭게도, 대단히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기록이 완성될 즈음에, 신약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지만 그의 형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습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AD 한 98년에서 99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즈음에 헤롯 가문의 역사도 종결되어집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놀라운 일이죠. 몇 대에 걸쳐서 누리던 그 엄청난 권력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사람의 죽음으로 서서히 사그라들다가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에서 헤롯 가문은 흔적도 없이 자체를 감추게 됩니다. 그 시점이 성경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던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특별한 교훈, 한 가지 교훈을 제시합니다. 헤롯 가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게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이들의 운명이 종국에는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고증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내내 만나게 되는 이 헤롯 가문은 굉장히 반면교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그런 가문이고 이야기인데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즉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전역에 큰 기근이 들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있는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다가 급기야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부임할 때에 그는 조부 헤롯 대왕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가문이죠. 더군다나 태생적으로 로마 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마카오 시대라고 해서요. 그때 반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힘을 규합해서 민중 봉기를 또 일으키고 또 반란이 책동되었던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임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한 일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그 조부 헤롯 대왕처럼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유감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까지 파죽지세로 전파되는 일에 대하여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는 호재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지지의 기반이 되어줄 유대 지도자들과 다수의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 한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닦기 위하여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일반 유대인 대중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많은 불만거리였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을 잘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호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부각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별될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고 안디옥 교회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방 사회에서도 존재감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헤롯 가문은 필요 이상으로 종교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파생된 어떤 신생종파 혹은 유대교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삼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그 계기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인 교회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유대 지도자들과 정통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었습니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성장세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던 것이지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반감,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쉽사리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몇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기록된 문서에 따르면 몇 사람을 괴롭히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훼손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몇 사람은 감옥에 잡아 넣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과 유대인들의 동향을 살피려고 하는 일종의 여론 간보기 같은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이런 걸 잘해요. 그죠? 실제로 어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헤롯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지지를 보이는가 아닌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유대인들이 이 일에 적극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헤롯은 이제 박해 강도를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기독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된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란 이름도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지요. 그래서 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두 명이나 야고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똑같은 야고보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야고보가 있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요, 초대교회 전체를 이끄는 아주 명망 있고 또 경건한 그러한 이름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보아너스라고 그러죠. 왜 이런 별명이 주어졌겠습니까? 성품이 베드로처럼 불같이 급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에 먼저 행동부터 하는 그런 기질이었습니다. 요한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한은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그런데 형 야고보는 아주 성격이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그 배움의 갈급함,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이 매우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진리를 배우려고 누굴 찾아갑니까?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주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총애를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은 그런 사람이어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그 일화로 알고 있죠. 변화산상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야고보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많은 이적 기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유력한 증인이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던 바로 이 야고보 사도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칼로 죽였다는 말은 참수형이죠. 목을 베서 죽인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순교에 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스데반 순교 이야기. 근데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근데 어쩌면 우리가 스데반을 집사라고 말한다고 하면 집사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되는 사도인데, 그것도 사도, 첫 번째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너무나 짧게 소개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혹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스데반의 순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누가 합니다. 이 근거로. 스데반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야고보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짧게 기록된 것은 스데반의 순교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드라마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야고보 죽음에 대하여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참수형이 아주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이 빠르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헤롯에 의한 박해는요,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한 박해가 아니라 마치 번갯불이 번쩍이듯이 대단히 신속하고 강렬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어찌 해볼 틈이 없이 정신없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인 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슬픔이자 커다란 손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핍박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당한 일인지라 그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토록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의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누가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인가? 우린 질문하게 되겠지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의 죽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두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주 권세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한국 어머니 같아요. 그죠? 참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식만큼은 좀 기억해달라. 우리 자식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한 것에 대해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일종의 로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대로 야고보의 운명은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이 어머니 말대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거든 권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다. 너도 그 죽음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야고보도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 역시도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권세에 있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모친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의 죽음은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죽음은 말씀의 성취이며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피를 흘림으로써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교훈을 실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정부가 초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글라우디오 다음에 로마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5대 황제거든요. 그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아시죠? 고향 이름 알고 네로 황제. 그죠? 3대가 칼리큘라, 4대가 글라우디오, 5대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박해가 감행되어지는데, 이 박해는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30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더러 평온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무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고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네로 이후로 무려 300년 동안이나 로마 통치자들과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이 기독교는 약화되기는커녕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흥합니다. 마치 철이 뜨거운 불구덩 속에 들어갈수록 더 두들겨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듯이 갖은 위기와 모진 시련 속에서 기독교는 더 순수하고 더 단련되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를 직접 지켜본 교부 터툴리안은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수록 역으로 승리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그는 언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터툴리안이 한 말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터툴리안이 한 말이에요. 야고보의 순교는 교부 터툴리안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자신의 피로써 보증할 정도로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였으며 그렇게 흘리는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얻기까지 온 맘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순교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 그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도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는 다른 사도들도 그와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 순교자들의 성도들의 피를 교회의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거나 순교했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피 위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진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마다 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복음의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삶,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순교의 정신이고 순교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록 짧지만 모든 세대의 주님의 교회들과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크나큰 울림과 강렬한 교훈을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헤롯의 칼날이 야고보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향하여 겨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고보를 참수한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일찍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때처럼 유대 대중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행동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헤롯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으니 이제 다음은 사도 베드로 차례인 것이죠. 근데 때마침 베드로를 잡아들인 그때가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무교절은 우리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7일 동안 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날로부터 7일간은 축제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유대 법으로 보면 이 큰 절기 때는 사형 집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였을 때는 곧바로 야고보처럼 처형할 것을 그는 계획 삼았지만 그러나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적어도 7일간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기에 감옥에 가둬놓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절기가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처형할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도 처형을 당하게 될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입장 어떨까요? 이게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베드로인들을 못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두 사도의 죽음을 누가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것이. 헤롯은 이참에 베드로마저 처형함으로써 자신은 명실상부한 유대 친화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사도는 순전히 헤롯의 정치적 야욕과 유대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불의한 죽임을 당하게 하는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유대인들 앞에서 명절 끝날에 베드로를 처형할 심산이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이죠? 이런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주목도를 높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사실은 이런 상황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참수당한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인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서 참수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극도로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법하지요. 왜 주님은 주님의 택한 교회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사람이 있겠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근원적인 물음을 다시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였던 선자들과 사도들도 가졌던 물음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지혜로 성도의 신앙으로도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너무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도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신실한 성도라도 예기치 않은 불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야고보는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계시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때로 교회에 극도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으로 몰아가시는 것일까? 묻게 되겠지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은 시간에 이 한 가지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교훈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이라고 한다면 들은 적이 있을 법한 이야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호의를, 지지를 얻을 만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헤롯은 사도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에 야고보처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할 생각으로 그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의 양손 양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병사 4명이 한조가 되어서 4개의 팀이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그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경비병 몇 사람으로 하여금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철통보안이란 말 쓰는데 철통보안도 이런 철통보안이 없어요. 이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이 베드로가 감금되어 있는 감옥의 상황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그가 어찌해갖고 이 쇠사슬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의 옥문 앞에 사람이 있지요. 몇 채의 초소가 있지요. 그것을 다 지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잃어보는데 헤롯은요, 이 베드로를 1급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와 같은 감옥에 최고의 보안 등급으로 그를 감금시키고 또 그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절기를 마치는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일이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특별한 변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묶어두고 2명의 간수를 이렇게 둘러싸여서 자도록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그 중간에 놓고 두 사람이 이렇게 엎은 채로 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았던지 옥문 밖에 2중 3중으로 파수병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정말로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다시 말하면 절기가 맞춰지는 마지막 밤, 그날 밤에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처형될 바로 그 시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셨습니다. 한밤중에 호련히 나타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자 든든하게 잠겨있는 쇠사슬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천사의 명대로 베드로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놀랍게도 간수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상황이 자기가 지금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전에 베드로가 2번이나 투옥된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2번 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에 의해서 갇히게 되는데 두 번째 투옥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풀려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길을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경험이 있었던지 비몽사몽간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차분하게 안정된 태도로 천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전해준 말 한마디 한마디 또 거기에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생생한 언어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준 후에 호련히 떠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온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감옥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때까지 천사를 따라 나왔으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그는 당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신의 몸에 단단하게 잠겨있는 쇠사슬이 순식간에 풀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감시병들을 피해서 옥문을 나오고 굳게 닫혀있는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간수병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 여러 초소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누가가 전해주는 이 감옥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특공대가 파견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떠나가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실제 상황임을 깨닫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 밤을 지나고 내일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는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한 이방인 선교 사역은 대단히 위태로워질 것이며 나아가 초대 기독교와 교회 전체가 위축되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기독교의 최후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기고만장해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이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확신한 그 간악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끝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사실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적이지요. 그러기에 우린 이 사건을 베드로 개인의 일로서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성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훈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구출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려 나오는 장면은 여러분 흡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출애굽 때도 바로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급히 일어나라고 명하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연일까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만큼이나 벗어나기 어려운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수많은 수레와 군대들을 동원해서 추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무사히 강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황홀하여 이 모든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서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구출된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오직 간섭하심과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동안에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때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말이지요. 헤롯의 핍박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처형될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절망적입니다. 기독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떤 희망조차 생각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성도들이 무엇을 집중하는지 보십시오. 무엇에 집중합니까? 다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무력한 방법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가장 허약한 대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혹은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까지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면서 땀방울이 피로 바뀔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어느 시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외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 모습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써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요, 베드로가 체포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그가 함께 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까지 올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직접 자신들이 모이는 곳까지 올 때까지도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다시 살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없어요. 지금 이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인 섭리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분명한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계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확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도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있지요. 기억하십시다. 설령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성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것들을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고 또 문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런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